이 7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2장 해석을 알면 7장 해석을 알 수도 있고, 또 7장 해석을 알면 2장 해석을 알 수도 있고, 상호 보완됩니다. 그렇게 일단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2장과 7장에서 차이가 난다면 오늘 지금 제목으로 만든 작은 글, 요게 하나가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선 7장 1절 보겠습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자기 머리 안에 꿈 하나를 꾸며 환상들을 받았더라. 이에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기록을 말하였더라. 이 벨사살 제1년이면 기원전 542년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542년이라는 얘기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갔을 때가 기원전 605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기원전 605년으로부터 542년이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다시 말하면 60년은 좀 안 되지만 한 57년 정도 이렇게 지나간 그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붙잡혀갔을 때 청년의 나이였거든요. 네, 청년의 나이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16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16살 위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57년을 더한다면 73세쯤 된 거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한 70세 이상은 됐다. 이 정도로 그 타이밍에 지금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기술을 하고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내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하늘에 네 바람이 있고 대해, 이 큰 바다죠. 대해는 여기서 제일 익숙한 바다라고 한다면 지중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거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다라 그러면 예언적으로 보면 그냥 이런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얘기합니다. 바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땅으로 보고 나머지를 바다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열방에서 다투더라 그랬는데 이 네 바람은 바람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상징할까요?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보라고요. 통상적으로 이 바람은 천사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바람이라는 것은 적어도 네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그 뒤에 있는 거지만 다니엘서 1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나니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지금 이게 다니엘한테 뭔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가 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천사거든요. 천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자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주관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다른 천사를 막아서 지금 다니엘에게 오던 그 소식을 지금 21일 동안 못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것은 천사장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나입니까? 여럿이 있다는 얘기죠. 천사장들급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미가엘만 천사장이 아니고 미가엘 말고도 다른 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겨우 이제 너한테 오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각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주관하도록 하신 천사장이 있다. 네?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더 깊이는 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천사가 배정돼 있다 이렇게도 거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그 자기 천사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천사가 배정돼 있다면 이 커서도 천사가 배정돼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보면 사울이 답답해서 점집을 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신접한 여인이라는 거에 그 신접했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영어나 또는 히브리 말로도 보면 그 뜻이 영어 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familiar라는 말 알죠? familiar. He is familiar to me. 그러면 그는 나한테 친숙하다. familiar spirit. 그러니까 친숙한 영.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알고 있는 영이라는 얘기지. 알고 있다. 그 엔돌에 있는 여자는 뭔가 영을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영한테 뭘 물어보면 자기는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한국에도 점쟁이들 많아요. 그죠? 점쟁이들은 그냥 무대포를 하나요? 그 사람들도 점을 치잖아. 그게 소위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치는 거 원하나요? 원하시나?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런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죽여서 없애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점쟁이라고 만약에 치자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고 치자고 그 사람이 친숙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분정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허락하신 그런 그 영이 천사가 거기에 분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천사들인데 국가적으로는 또는 민족적으로는 천사장이 분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성경에 일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가보면 그리고 큰 네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이 큰 네 짐승은 뒤에서 보면 알지만 네 왕을 얘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왕, 네 나라의 왕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 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렇지 지중해나 이런 바다가 아니고 태평양 이런 게 아니고 열방을 얘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주변 나라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보니 마침내 그것의 날개들이 뽑혔고 또 그것이 땅에서 위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희한하죠. 분명히 이 짐승들은 나중에 보면 왕들인데 왕들이 갑자기 여기에 보면 짐승처럼 이렇게 됐다가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경우가 한 번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겨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왕이 회복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을 보라.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이렇게 세웠고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로 갈비뼈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굉장히 싸나운 곰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셋째 짐승이 나와요.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표범과 같은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게 이제 셋째 짐승이에요. 표범같이.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한 머리 넷이 있고 또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그것이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먹어치우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남은 것을 자기 발로 질밟더라. 여기는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이 뭐 어떤 짐승처럼 생겼다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두렵고 무섭고 강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그것이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심 구절인데요. 다시 보면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그 짐승이 지금 10뿔이 있었는데 다른 작은 뿔이 10뿔하고 상관없는 한 작은 뿔이 나온다 이거죠. 작은 뿔이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이 그 10뿔 중에 3뿔을 뿌리째 뽑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눈과 입이 있다. 여기까지 일단 현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요. 13절에 가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오니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오니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들이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이야기겠죠. 천사들이 인자 같은 이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민족들, 언어들이라면 세계 온 민족을 얘기합니다. 세계 인류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통치권이요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했습니다. 야, 이게 뭔 얘기야? 다니엘이 지금 7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전수전 다 겪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던 사람이고 기적도 맛봤죠, 그죠? 예를 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풀려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경험한 그냥 백전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근심하였습니다. 영으로 근심했다는 얘기죠. 영으로 근심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 아, 이게 뭔가 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에
진실을 그에게 물었더라. 이 하나,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면 다니엘의 어떤 옆에 있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여긴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천사죠, 그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사람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다니엘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해석을 내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한테 이거야 라고 해석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17절부터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네. 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성경이 해주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17절 봅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니라. 그렇죠? 네. 아까는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땅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는 앞에서 땅이라고 하는 건 묵시고 땅은 실제 이제 땅이죠.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니라. 그리고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국을 취하며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왕국을 받고 그 왕국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 왕국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넷째 짐승,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은 모든 다른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것의 이빨은 쇠로 되었으며, 그것의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어 먹어치우고 부수어 산산조각내며 남은 것을 그의 발로 짓밟더라. 그러니까 앞에 세 짐승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요것들은 좀 다니엘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앞에서 있던 그런 다니엘 그 신상 있잖아요. 거기서 이해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근데 넷째는 이게 못 보던 짐승이란 말이에요. 못 보던 짐승인데 엄청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0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 작은 뿔이죠. 다른 뿔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 앞에서 세 뿔이 넘어졌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또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는데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여기 이제 그 작은 뿔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지금 다니엘이 유심히 그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더니, 여기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나가겠죠? 그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가 뒤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겠지만, 여러분 뭐 같습니까? 작은 뿔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얘기한다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죠. 그거 우선 이해돼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으니 그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는 때가 이르렀더라. 비록 작은 뿔한테 졌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고 결국 그 왕국을 누가 손을 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 이거죠.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되겠고,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먹어치우고 그것을 짓밟으며 또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한번 좀 염두에 두고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그러니까 네 번째 왕국에서 열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이 다른 왕이 바로 뭐예요? 작은 뿔. 작은 뿔이 아까 누구라고 일단 가정을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그렇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가 새 왕을 정복하리라. 정복할 왕이 어떤 왕인지는 잘 몰라요.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큰 말들을 말하고, 큰 말들이라는 것은 뭔가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들을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하며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와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을 바꾸겠다 이거지. 바꾸겠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걸 세때 반이죠. 한때가 몇 년이에요? 1년. 그래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권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그죠? 나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깊은 생각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였고 내 안색이 내 안에서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을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7가지의 순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상이 5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있고 돌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쪽에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쇠와 흙으로 다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신상 5개 단계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돌이 나타납니다. 뜨인 돌이.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또 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이기고 돌산을 만들어요. 그죠? 온 세상에 돌산을 내버려요. 그래서 7가지인데, 7가지가 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냐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은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이다.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놋대는 헬라 제국이다. 그 다음에 쇠 다리는 로마 제국이다. 그 다음에 쇠와 흙으로 된 발은 로마의 연합국이다. 그 후속의 연합국. 그리고 돌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돌이. 그리고 돌산은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첫 번째 짐승 나와요. 두 번째 짐승 나옵니다. 세 번째 짐승 나와요. 네 번째 짐승 나와요. 그 다음에 작은 뿔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형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존하는 왕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7개하고 뒤에 7개하고 딱 매칭이 되죠? 그렇다면
그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은데 이 사자 같은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날개가 뽑혔잖아요. 사자가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뽑혔어요. 그 얘기는 그의 권세가 추락했다는 얘기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추락합니다. 그 7년 동안 완전히 이슬을 먹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 날개 뽑힌 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사람의 정신이 돌아온 그것을 여기서 이미 역사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뭐 더 이상 따지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곰인데 이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곰이 갈비뼈 셋을 입에다 물었다 딱 돼 있는데 그것을 이미 역사에서 나온 거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갈비뼈 셋은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새 제국을 얘기를 한다.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디아 제국이라는 거예요. 리디아 제국. 세 번째가 이집트. 네, 리디아 제국은 제가 생소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리디아 제국도 명성이 있었어요. 그게 BC 6세기, 7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그 나라가 리디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페르시아가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역사적으로 멸망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 셋을 물었다.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인데 이 표범은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이죠.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켰던 세운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얼마 못 갔어요. 알렉산더가 정말로 방년 20세부터 방년 33세까지 그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 예수님과 거의 같은 나이에 죽었거든.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부하들이 그 나라를 가져간다. 이게 이제 네 머리다 이거지. 응? 표범의 네 머리와 네 날개인데 왜 네 날개일까? 그걸 조금 고민해봤는데 네 날개면 날개 두 개씩 하면 둘은 좀 날릴 수 있지만 나머지 둘은 잘 못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나라 중에서 제일 두드러졌던 나라가 두 나라로 보입니다. 하나는 톨레미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쪽을 장악했던 헬라의 후예가 있어요. 톨레미 제국. 또 하나는 시리아 쪽을 장악했던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다.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지. 그 구체적인 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딘가에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아주 그 짐승이 무섭고 아주 힘이 세고 두렵고 뭐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은 그런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그러면 어떤 제국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시. 그렇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아마도 사자의 특성, 곰의 특성, 표범의 특성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로마 제국에 열뿔이 있고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열뿔은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의 뒤에 보면 연합국이 발가락이 10개니까 열뿔과 이렇게 대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뿔 하나가 튀어나왔다고. 느부갓네살 신상할 때는 작은 뿔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 근데 지금 새로운 거에서는 작은 뿔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이 언제 등장할 거고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 라는 그게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이제 영존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작은 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을 보면은 한 서너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큰 말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방자한 말을 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마치 그리스도인 양 하는 거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처음에 그리스도 같아요. 그리스도 같은데 실제는 반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뭐 부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정도로 방자한 말을 할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며, 그 얘기는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아주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잘 지낸다고,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잘 지내지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돌변하잖아요. 돌변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평화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힘들다 이거지. 그걸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키입니다. 그리고 그게 3년 반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아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그냥 방자한 큰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적하는 자요. 또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자기를 하나님으로 불려요. 내가 하나님이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어디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아라크샤, 그러니까 뭡니까? 무슬림 돔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부수고 거기에 져야 될지, 아니면 그 옆에 어떻게 붙여서 져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기 보면 성전이 있어야지 뭐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를 경배해야 돼. 아주 신비로운 존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제3성전이라고 소위, 지금 성전이 부서진 거니까 제3성전이 지어져야만 되겠구나. 이게 이제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는 되어 있나? 이건 뭐 여러 학자들이 또 유대인들 자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미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붉은 암송아지, 전에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정결함을 성경적으로 얻는 조건이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가지고 닦아야 되거든. 그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된 지가 1년 반이 넘었다. 지금 아마 2년쯤 됐을 거예요. 그게 3년 되면 그것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계산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준비 끝났고, 붉은 암송아지도 그야말로 완전히 붉은 다른
다른 잡돌이 하나도 안 섞인 그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찾아가지고 지금 1년 반 이상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가까워왔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져야만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제3성전이 세워져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때와 어떤 법을 행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때와 법이 있어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해. 전에도 예루살렘 그쪽에서 막 그 때 아닌 때 와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일이 준비되고 있다. 그게 지금 작은 뿔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뿔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성전이 되지 않았고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걸 할 때 평화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다 작은 뿔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키는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결국은 로마의 연합국 속에서 어딘가에서 나올 것이고, 그죠? 로마의 연합국이라는 유럽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후예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의 건립이다. 그래야 이제 뭔가 이게 다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예언적으로 아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서로가 어떤 그 이해 득실이 다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영적 유대인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 그 위상은 신비한, 우리 위상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